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우리 찬양 들으시고 강의 시작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거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제쳐가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훈련이랑 소리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상고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의 말씀을 같이 나눌 때 성령께서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심령을 열어 보고 듣고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적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우리 다니엘서 9장을 보도록 하죠. 예, 교재 51페이지를 보시면 맨 밑에 제 9장 민족을 위한 회개 금식 기도 중에 받은 70일의 대묵시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 넘겨서 1절부터 19절까지 보면 민족의 사죄와 회복을 위한 다니엘의 중보 기도가 나옵니다. 예, 본장은 BC 538년 고레스에 의해서 바벨론 제국이 멸망을 당한 다음 해, 다리오가 메데 바사 과도 제국의 왕으로서 바벨론에서 통치하기 시작한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6장에 다니엘의 그 사자 굴 속에 들어간 사건이 있죠. 그와 비슷한 시기에 기록되어진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본문은 본장의 첫 단락으로서 1절은 본장의 시대 배경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2절은 다니엘이 왜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위하여 회개와 중보 기도를 하게 되었는가를 보여주는 동기로서 선민 이스라엘의 포로 기간이 70년이라고 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기록한 책을 발견하고 그 연수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음을 얻은 사실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다니엘이 갑자기 기도를 했어요. 왜 기도했느냐? 그가 예레미야가 기록한 그 예레미야서를 본 거예요. 예레미야서를 보니까 뭐예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70년이 다 됐는데, 그런 거죠. 70년이 다 됐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해야 돼. 그래서 다니엘이 그 말씀을 보고 기도하기 시작. 자, 오늘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아니면 내가 성경을 읽든지 그러다가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확 부딪힐 때가 있죠. 예? 그러면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어떤 계기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4절부터 19절까지 보면 선민의 회복을 위하여 다니엘이 금식하며 행한 중보 기도로서 선민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의 수치를 당게 된 원인이 긍휼과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 규례를 범한 데 있음을 회고하는 내용과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포로 생활 중에서도 회복의 은총을 간구치 않은 사실에 대한 회개의 내용이 나옵니다. 주로 지금 다니엘의 기도 이 내용이 전부 다 회개하는 내용이에요. 왜 그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면서도 불구하고 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까? 그들이 범죄하고 타락한 결과란 말이에요.
예. 또 이제 하나님의 징계 기간이 끝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회복을 위한 기도를 안 하는 겁니다. 예.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왜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둔할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는 내용이 먼저 나와요. 자, 본문에 제시된 다니엘의 중보 기도의 주 내용은 범죄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고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단절된 선민의 회복을 위한 것으로 끊임없이 폐역을 일삼던 과거 왕정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그 후예들의 하나님의 징계 기간인 포로 기간 중에도 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죄에 대한 회개와 사죄를 간구하는 회개의 내용이다. 지금 그들이 바벨론에 왜 끌려갔어요? 뭐 때문에? 죄 때문이잖아요. 그죠? 그 선조들이 지은 죄부터 다 그들의 죄가 다 그 죄로 인하여 바벨론 포로가 되게 했어요. 예. 또한 그들이 바벨론으로 간 것은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않습니다.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냥 바벨론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줄 알고 열심히 해서요 돈 벌어서 거기서 잘 살려고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보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어떤 상황이 오면 우리는 뭘 발견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상황을 주셨을까? 하나님 왜 이런 환경을 주셨을까? 그래서 그 환경을 주신 하나님의 이유를 깨달아서 빨리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회개를 바탕으로 하여 민족 회복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회개가 전제되어야 회복이 나타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회개는 모든 회복의 기본이 뭐냐?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선민의 사죄와 회복을 위한 다니엘의 중보기도는 지금도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성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성도의 연약함을 도우시에게 한시도 잊지 아니하시고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기도에 대한 예표다. 그죠?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은 오늘도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뭐하고 계셔요? 중보하고 계셔요. 우리가 지금 잘나고 똑똑해서 우리가 잘 사는 것 같죠?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전주에 있는 저 권목사 하나님 붙들어 줘야 됩니다. 이래서 내가 사는 거고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아시겠죠?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셔요. 그 누군가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로 이 다니엘의 민족을 위하여 중보하는 그 중보의 모습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또한 다니엘이 예레미야가 기록 예언한 바 70년간의 포로 연수가 다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즉시 선민의 회복을 위해 간구할 수 있었던 것은 약속하신 바는 결코 시건치 아니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성실과 죄인이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무궁한 국률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면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인 걸 다니엘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 왜 성도들이 기도 안 합니까? 하기 싫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는 거예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못 믿어. 기도해도 안 되네. 그래서 안 해. 이게 믿음이 없어서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은 그 예레미야서에 기록된 그 말씀을 보는 순간 하나님이 약속했다면 반드시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따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이냐? 90이 다 된 나이란 말이에요. 한번 지금 여러분 주변에 90살 드신 어르신들 보세요. 어때요? 기도하시던가요? 교회에서 90살 되신 분들이? 잘 기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90세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그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도요 다니엘처럼 이렇게 죽기 전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게 돼요. 여러분도 그런 기도하세요. 아시겠죠? 내가 이 세상에서 숨을 끊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는 기도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바로 이제 20절부터 27절까지 오면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72대의 예언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본달락은 이스라엘 민족의 포로 기간을 70년이 될 것이라고 한 예레미야의 예언이 곧 성취될 것이라는 깨달음을 얻은 뒤에 다니엘이 민족의 사죄와 회복을 위해 드린 중보기도의 응답으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72대의 예언을 해주십니다. 이 72대의 예언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본서 2장, 그러니까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죠. 한 큰 신상의 꿈을 꿔요. 그리고 7장에 보면 그 네 짐승이 나옵니다. 또 8장에 순년과 수염소 환상이 나오죠. 자, 이렇게 이 세 가지는 이 세계사, 이 세상의 역사가 큰 제국을 중심으로 앞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이렇게 진행될 거라고 하는 어떤 제국을 중심으로 기록되어진 예언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제 오늘 72대는 구속사를 중심으로 구속사를 중심으로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해 가실 것인가, 이 세속사가 아니라 구속사를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이 72대는요, 72대의 비밀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71회? 이 71회는 우리 이제 정통 교회에서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말씀을 많이 안 하는데요, 이단일수록 이 71회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강조해요. 제7 안식일 교회라든지 그다음에 세대주의적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이 71회를 마치 하나님의 종말에 대한 시간표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시대를 딱딱 구분해 가지고요, 아주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주의적 종말론을 한번 들어보면요, 혹 갑니다. 그래서 와, 잘했다, 큰일 났네, 어떡하지, 뭐 이런 어떤 그런 부분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그들의 주장은 100% 설득력이 없다라고 하는, 100% 신뢰할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71회에 대한 비밀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단들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 자, 본문을 좀 더 상술해 보면, 자, 20절부터 23절까지 보면 다니엘이 중보 기도를 할 때 천사 가브리엘이 그 다니엘에게 나타납니다. 그 나타나서, 그리고 24절은 71회의 예언의 목적과 그 예언 성취에 대하여, 끝으로 25절에서 27절은 71의 예언의 구체적인 내용으로서 선민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과 함께 주어질 성전 재건 명령이 내려질 때로부터 그리스도가 초림하기까지 기간을 69일에로 말씀하고요, 그 69일의 후에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한 일해 동안 활약하다가 멸망할 것이라는 예언을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첫 일해, 첫 일해는 7을 말하잖아요. 7일. 근데 보통 이제 성경에서 이런 것을 이야기할 때는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는 그런 계산법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민수기에 보면 그 가나안 정복하기 전에 정탐꾼을 보내죠. 정탐꾼을 보내서 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을 해요. 그래서 돌아오지요. 그냥 그들이 불신앙해서 안 들어간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40일 정탐했는데 40년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하루는 1년을 계산합니다, 보통. 그래서 여기서 7일이라고 하는 것은 한 일에는 하루는 7일을 말하면 77에 49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7일에는 49년을 의미해요. 근데 이 기간 동안은 뭐냐, 성전 재건을 명령하고 그 성전이 완성되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49년이 걸린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62일에는 성전이 준공되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구속사를 성취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기까지의 그 기간, 그 기간이 62일이라고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간의 기간이 비어 있어요.
그 다음에 한참 있다가 마지막 한 이래가 성취가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 비어있는 시간은 이방인의 때, 즉 교회 시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그 시기가 있습니다. 이건 몇 년인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한 이래가 남았습니다. 그 이방인의 때가 지난 다음에 한 이래가 있는데요. 그 마지막 한 이래가 뭐냐? 7년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7년 대환란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것을 숫자적으로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숫자적으로 정말 계산할 수 있겠느냐? 지금 많은 이단들이요,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걸 정확하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49년 계산하고 62일에를 계산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요, 이게 성경하고 잘 안 맞거든요. 잘 안 맞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막 성경을 억지로 꿰 맞추는 겁니다. 근데 그게 문제예요. 그리고 실수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나름대로 계산을 통해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숫자적으로. 아마 여러분 벌써 1980 몇 년도에 주님이 오신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회 원로 목사님이시죠? 그분도 1984년인가요? 80 몇 년에 예수님 오신다고 그랬어요. 오셨어요? 오셨으면 여러분 지금 예수 믿으면 안 돼. 예수님 오셨는데 뭐 예수 믿을 필요 뭐 있어요? 근데 안 오셨단 말이에요. 그럼 왜 그런 분들이 많이 왜 실패하느냐? 이 계산을 잘못한 거예요. 이 계산을 잘못하면 그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는 계산하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 아니에요. 그날과 그 시는 오직 하나님만 하신다. 그러니까 날짜를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산해봐야 안 맞아요. 이 71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억지로 계산해서 꽤 맞춰봐야 그건 안 맞아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깨어 있어서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그 주님을 맞을 준비하고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가서 또 70일에 계산하지 마세요. 계산해봐야 안 맞습니다. 자, 54페이지. 자, 본문은 27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마지막 한 이래란 의심할 여지 없이 계시록 11장 1절부터 13절이 언급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있을 이 세상에 있을 7년 대환란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71회, 다니엘이 본 그 71회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리고 본문이 말하고 있는 70일에는 예레미야가 포로 기간을 70년이 될 거라고 말한 그 70년에서 따온 것으로서 포로 귀환, 성전 재건, 그리스도의 초림, 또 적그리스도의 출현, 소위 말세의 대환란 및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로 인한 하나님 나라 도래 등의 일련의 사건들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사 전개 과정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72대라고 하는 부분도 상징적인 의미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걸 계산하면 안 됩니다. 계산하면 틀릴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해서 이전에 보여준 7장의 네 짐승과 작은 뿔 묵시, 또 8장의 수양과 수염소 묵시가 대제국의 흥망사를 중심으로 하는 세계사 전개 과정에 대한 묵시였다면, 이 본장은 9장은 본장의 그 70일에는 선민 이스라엘의 역사, 곧 구속사를 중심으로 하는 세계사 전개 과정을 일직선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류 역사를 이끌어 가실 것인가를 보여준 부분이 다니엘서에서 여러 묵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영적 예를 보죠. 다니엘은 자신의 후 세대에 일어날 나라들의 정세와 70일에 대한 놀라운 예언을 내다볼 수 있는 눈이 열렸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시야가 열려 있었다. 후에는 70일에 대한 놀라운 예언을 받게 된다. 이 사건들이 영적인 비유로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는 우리가 날마다 신령적인 삶, 신령적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에 필요한 것과 지속적으로 신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발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 위해서 늘 기도하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기도를 할 때 이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그랬어요? 90살. 90살이 됐어요. 근데도 그 90살 된 그 노인이 그렇게 기도를 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 미래에 지금 우리도 경험하지 못한 그 세대를 바라보면서 예언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다 그랬어요. 그래, 육신 중심으로 살면 안 되고 우리가 영 중심으로 살면 나이가 90이 아니라 100살이 되어도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다니엘처럼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시고 소망 가운데 사시기를 바래요. 아시겠죠? 10장으로 가죠. 55페이지. 10장은 히데겔 강가의 묵시 배경 및 인자와 가브리엘의 출현과 가브리엘 천사의 예언 계시가 나와요. 1절부터 9절 다니엘의 금식 기도와 히데겔 강가에서 본 환상. 자, 본장은 그 9장에서 본 그 70일의 예언이 주어진 지 약 2년 후인 BC 536년, 곧 바사왕 고레스 3년에 다니엘이 3주간 동안 히데겔, 다른 말은 티그리스 강이라고 그러죠. 히데겔 큰 강가에서 금식 기도하던 중에 받은 1년의 묵시, 곧 제4묵시를 기록한 10장 1절부터 12장 4절까지의 기사의 부분입니다. 자, 이때는 바사의 고레스 왕의 칙령이 내려집니다. 538년이죠. 그 칙령의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내린 칙령이 내려져요. 그게 538년입니다. 그래서 537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로 포로 귀환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돌아오자마자 536년 바로 이 히데겔에서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본 때가 바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터를 닦고 있는 그 시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당시 다니엘의 나이가 적어도 90세가량은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계산해 보면 이때의 다니엘의 나이가 90이 넘은 나이라고 말입니다. 참, 저도 아직 환갑이 안 됐습니다만은 기도하려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90이 된 노인이 기도한다는 거, 그것도 금식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원래 이제 금식을 잘 하신 분들이 있어요. 굶어도 배가 안 고프시는 분들이 계셔요. 참 그분들은 뭐 금식에 달란 은사를 받으셨는지 밥을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프대.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 밥 안 먹으면 손 떨리는 사람이 참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민족을 사랑했으면 90이 넘은 그 노인네가 그 민족을 위해서 금식하면서,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21일 동안 기도했을까. 자, 그리고 히데겔 큰 강가에서의 묵시가 제7에서 9장 사이에 기록되어 있는 묵시들과 차이점이 있다면 묵시의 내용이 상징적인 의미들로 표현된 것이 아니라 보다 직설적으로 후대의 실제 역사를 예언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묵시는 두리뭉실하고 뭔가 상징적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부터는 그게 아니라 그냥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보면은 그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묵시를 받게 된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금식 기도 중 히데겔 큰 강가에서 본 한 인자의 환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좀 더 상수라면 1절부터 4절은 히데겔 큰 강가 묵시를 받은 시기와 장소 및 다니엘의 금식 기도를, 또 5절부터 9절까지는 인자의 환상과 다니엘이 그 크신 영광 앞에서 혼전한 사실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다니엘 기도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여러분, 다니엘 기도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죠? 보통 21일 기도. 그러죠? 보통 교회에서 우리 다니엘 기도한다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우리 21일 동안 기도한다, 이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사실 그러면 21일만 기도한다고 다니엘 기도인가요? 기간만 채운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솔로몬이 1000번제라고 할 때 횟수만 1000번 채운다고 1000번제가 아니고, 오늘 날수만 21일 한다고 해서 다니엘 기도는 아니죠. 뭐 때문에? 또 어떻게?
얼마나 중심을 들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는 너무 형식적인 부분에 매여 있어서 무조건 21일만 하면 다니엘 기도인 줄 알고요, 어떻게든 날짜만 채운단 말이에요. 솔로몬처럼 1000번제 1000번만 채운단 말이에요. 우리가 왜 다니엘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고 1000번제를 해도 응답이 없냐면, 그들처럼 진실하고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고 우리는 형식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진짜로 기도하시길 바래요. 넘겨서, 자, 한편 본달락에서 다니엘이 슬퍼하며 금식한 이유가 뭘까? 왜 그토록 90이 넘은 노인네가 그 슬퍼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할까? 원인이 중요하죠. 이유가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첫째는 고레스의 칙령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귀환이 허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귀환한 인원은 약 5만 명가량이라는 너무나 적은 숫자에 불과했었다는 거예요. 그죠? 지금 바벨론에 사는 유대인들의 수는 엄청나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라는 칙령을 내려서 돌아간 사람은 몇 명이냐? 5만 명이에요. 5만 명. 다니엘도 깜짝 놀란 거예요. 다 돌아갈 줄 알았는데, 그죠? 다 돌아갈 줄 알았는데 안 돌아가는 겁니다. 얼마나 가슴 아파. 또 하나는 뭐냐? 귀국한 이들이 곧 착수한 성전 재건 공사마저도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에 부딪혀서 지지분한 상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5만 명이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지대를 기초공사를 하고 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그래? 야, 우리 같이 짓자.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야, 우리는 너희들과 같이 지을 수 없어 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하다가 지대만 닦다가 기초만 쌓다가 그냥 중단돼 버렸어요. 다니엘이 들으니까 이래도 기도 안 하겠어요? 이걸 아는데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90이 넘은 그 나이에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듯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은 수가 귀국을 하지 않는 표면적 이유는, 왜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안 돌아왔을까? 표면적인 이유는 뭐냐면 수십 년의 고생스러운 과정 속에 이루어 놓은 생활 기반을 포기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죠? 바벨론 포로 가서 70년을 살았어요. 70년 살면 이제는 뭐요? 여러분도 70살이 되면 손자의 증손자까지 볼 수 있는 나이예요. 그죠? 그렇게나 많은 나이. 그러니까 70년 동안 이미 다 바벨론에서 털을 다 빠놨어요. 손자까지 다 보고, 빠른 사람은 증손자까지 보고, 다리 찾아왔는데 그걸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없는 가나안 땅으로 갔나? 쉽지 않아요. 여러분도 그러지? 도시에 와서 한 70년, 한 5, 60년 살면서 집도 사놓고 이제 이제 고향인 것처럼 딱 살다가 갑자기 시골로 내려갑시다. 그러면 네 하고 짐 싸고 갈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왜 가는데? 뭐 때문에 가는데? 여기 좋은 거 다 있는데 왜 놓고 가? 틀림없이 여러분 반대할 거예요. 아마 이들도 왕이 돌아가라라고 칙령을 해도 70년 동안 쌓아놓는 게 이게 아까운 거예요. 그것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이게 표면적인 이유예요. 어때? 여러분이라면 가겠어요? 내가 보면 여러분 가겠어요. 믿음이 좋으니까.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 왜 그러면 그렇게 못하는가? 결국은 여호와 신앙이 식어졌다는 거예요. 약화됐다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그까니까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그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만 있으면요, 야, 너 서부로 가. 예, 갑니다. 너 아프리카로 가. 예, 갑니다. 가요. 믿음 있으면 다 한다니까요. 근데 믿음 없으면요, 집에서 누워있는 우리에게 야, 교회 가라. 그래도 싫어요. 아프리카도 아니고 시골도 아니고 바로 옆에 교회 가라고 해도요, 믿음이 식어지면요 바로 옆에 엎어지면 코 닿는 데도 안 가요. 멀어서가 아니에요. 신앙이 약화되고요, 믿음이 식어지면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죠? 여러분도 그래요. 믿음이 열정적일 때는요, 새벽기도 뭐고 막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다 갑니다. 그다음 믿음이 식어지면 어때요?
날이 좋으면 좋다고 안 가고 추면 춥다고 안 가고. 예?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핑계가 좋아요. 교회 안 가는 핑계. 가지 말래 그러면서 다 안 가잖아요. 근데 사실은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이 식어진 게 문제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상황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90세가 나이에도 불구하고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근심하며 기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이에 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고 바로 미가엘에게 가브리엘에게 너 가서 응답해 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은혜 받습니다. 기도해야 응답 받습니다.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한편 본문에서 소개하는 바 실로 영광스러운 모습의 인자의 환상은 히데길 큰 강가에서 주어진 1년의 묵시, 곧 10장 1절부터 12장 4절에 기록되고 있는 제4묵시 전체에 대한 일종의 결론과 같은 것으로서 현 세상에서 아무리 악인들이 득세하고 광포할지라도 세계 역사의 절대 주관자이신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절대 권세를 부여받은 그리스도에 의해 선민의 종국적인 승리가 확실히 보장되어 있음을 미리 보여주어 여러 가지 곤경에 처해 있는 선민을 위로하고자 하신 것이다. 여기서 말씀하는 인자는 누굴까요?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이 역사 속에서 말씀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다니엘에게 그 예언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런 부분을 쭉 말씀하신 이유는 뭐예요? 다니엘이 얼마나 실망을 했겠어요. 백성들은 가지도 않지요. 가서 성전 지는데 어려움 당한다고죠. 나름대로 실망했을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인자를 보내사 그를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이 세상 역사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나라가 돌아가는 꼴을 보면 걱정이 되죠. 예, 걱정이 되는 당연한 겁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될는지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셔요. 예, 아시겠죠? 바로 그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여러분은 가지고 계시길 바래요. 자, 10장 10절부터 11장 1절까지는 그 다니엘에 대한 천사 가브리엘의 인자와 위로가 나옵니다. 자, 본단락은 바사 제국의 발흥 및 멸망 그 후 등장한 헬라 제국의 발흥과 4대 지역으로 분열, 그리고 헬라 제국에서 분열한 그 4대 왕국 중 하나인 시리아의 셀루쿠스 왕조의 제8대 왕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의해 선민 이스라엘이 큰 환난을 받을 것과 하나님의 심판으로 핍박자인 에피파네스가 죽고 선민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 그리고 말세에 성도가 적그리스도에 의해 큰 환난을 겪게 될 것이나 핍박자인 적그리스도와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고 성도는 환난을 이기고 최종 승리할 것을 예언한 소위 제4묵시인 히데겔 강가 묵시를 기록한 10장 1절부터 12장 4절의 서론 부분으로서 히데겔 묵시의 배경을 기록한 10장 1절부터 11절의 두 번째 단락이다. 자, 그러니까 역사가 이렇게 돼요. 바벨론이 멸망을 하고 메대와 바사, 세계사는 페르시아라고 그래요.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나라가 세워집니다. 근데 이 페르시아가 누구한테 망하냐? 헬라에게 망합니다. 알렉산더에 의해서, 헬라의 알렉산더에 의해서 그 나라가 멸망을 해요. 그리고 그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그 나라가 네 조각으로 나뉩니다. 네 나라로 나뉘어요. 그 중에서 이 시리아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셀루쿠스 왕조, 셀루쿠스가 이 시리아, 지금은 터키, 이스라엘 북쪽 그쪽을 셀루쿠스가 담당을 했어요. 자기 차지를 했어요. 그리고 그 왕국의 8번째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이제 우리가 그 7년 대환란 때에 나타날 등장할 적그리스도, 예, 요한계시록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나오죠. 예, 13장에 계시록 13장에 적그리스도가 나와요. 바로 적그리스도의 모형, 그림자가 누구냐? 바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예요. 그러니까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그 이스라엘에게 와서 한 짓을 그대로 적그리스도가 나중에 그대로 할 거예요. 왜? 모형이요,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묵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잘 분별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있어야 혼돈을 하나지. 이걸 모르면 이거하고 그거하고 무슨 연관이 있나? 이게 연결을 잘못시키면, 해석이 잘못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력을 잘 기르셔야 됩니다. 자, 앞단락에서 다니엘은 영광스러운 인자의 환상을 보고 그 위험에 눌려 혼절하고 있습니다. 본단락은 이러한 장면에 이어서 천사 가브리엘이 바사의 국군, 즉 바사를 배후 조정하는 악한 영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천사 미가엘의 도움을 얻어 다니엘에게 와서 정신을 잃은 다니엘을 일으키시고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소위 말세에 받게 될 환란에 관한 묵시를 받을 준비를 하도록 돕는 내용이 10절부터 14절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요, 다니엘이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응답을 주셨어요. 가브리엘에게 너 가서 다니엘에게 이 예언을 전해줘라 라고 다니엘이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뭐예요? 응답을 주셨어요. 근데 다니엘이 그 응답을 받기까지 며칠 걸렸어요? 21일간 걸렸어요. 자, 이건 뭘 말하냐? 기도할 때에 우리가 빨리 응답이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다니엘도 기도 시작해서 응답을 받기까지 21일 걸렸어요. 중간에 사단이 방해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기도하되 낭망치 말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죠? 예, 불의한 재판장 비유를 들면서 너희가 기도하지만 낭망치 마라. 끝까지 기도해라. 자,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 응답은 속히 이루어집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줘요. 근데 그 응답이 나에게까지 전달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인내하면서 꾸준히 기도해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고요. 자, 다니엘이 묵시를 받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는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인자 곧 그리스도가 그의 입술을 만짐으로써 그에게 힘과 위로를 주시는 내용,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가 미가엘 천사의 도움을 받아 바사군과 싸움으로써 바사가 멸망하고 헬라가 등장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다 이끌어 가시는 이런 모습들을 잘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사를 알고 성경을 읽으면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세계사를 모르고 성경 읽으니까 이게 도대체가 무슨 말인가, 잘 이해가 잘 안 되죠. 예. 그리고 11장 1절은 과거 바사 제국이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고 등장할 때도 가브리엘 천사가 도운 일이 있었음을 밝힘으로써 대제국들이 교체되는 역사의 전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이게 안 보여요. 그런데 예전에 바벨론이 망하고 바사 제국이 설 때도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도왔다는 거예요. 예.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 눈에는 안 보여도 하나님께서 지금 이 나라를 지키시고 이끌어 가시고 계시더라. 쉽게 말하면 일제시대 때도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보고 계셨고요, 6.25 전쟁이 발발할 때도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나라를 건설하게 하셨고요. 얼마나 어려웠어요, 공산주의 앞에서. 그렇잖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 지켜주셔서 오늘 이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아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붙들고 있으니까. 특히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는 항상 자녀들 걱정이죠, 그지? 아기 때는 이게 언제 크냐 걱정하고, 학교 다니면 얘 공부 못하면 어떡하냐 그러고,
이제 뭐 대학교 졸업하면 뭐예요? 이 직장은 어떻게 되나? 그리고 대학교 졸업하면 또 이건 장가 가고 시집 가나? 그러고 또 시집 가면 뭐예요? 또 얘는 또 언제 애 낳나? 하여간 부모의 그 염려는 죽을 때까지 가는 것 같아요. 근데 걱정하지 말란 얘기예요. 나라를 붙드시고 이끌어 가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가정을 이끄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저도 이제 영성훈련 처음 시작하면서 막 훈련 받고 있는데 오늘날 갑자기 걱정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 애들 걱정이 되는 거예요. 다른 애들은 뭐 학원을 몇 개 다니니 뭐니 막 그러는데, 우리 애들은 학원은 하나도 안 다니고 맨날 놀고 있고 막 그러니까 이러다가 진짜 세상에 뒤처지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염려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뭐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저한테, 야, 너 학원 다녀봤냐? 아닌데요, 한 번도 안 다녀봤는데요. 제가 그랬어요. 사실 뭐 저희 때는 뭐 학원 다녀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도 너 목사 잘하잖아. 마찬가지야. 너를 인도해서 그 자리에 오기까지 내가 너를 도왔던 것처럼 너의 자녀들도 그렇게 인도해서 세울 거야. 걱정하지 마라. 그러시더라고요. 야,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요, 진짜 자녀들의 걱정에 대해서 내려지더라고요. 아, 맞아요. 나 진짜 학원 한 번도 안 갔어도요, 난 이렇게 지금 살고 있잖아요. 예? 좋은 대학 안 가도 살고 있잖아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함을 누리시라고 말이에요. 예, 뭐 직장 없으면 죽을 것 같지만 직장 안 다녀도 다 살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심지어 질병 걸려서 누워서 꼼짝 못해도 다 살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 맡겨라. 지금 다니엘이 근심하면서 기도하잖아요. 네, 나라가 망할 것 같고,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질 것 같고, 막 그러니까 걱정돼서 하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서, 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렇게 다 바사제국도 내가 세웠다, 헬라제국도 내가 세웠다. 이걸 보여주면서 너 걱정하지 마라.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라.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넘겨서 영적에 봅니다. 성도가 삶 속에서 매 순간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거할 때 우리의 믿음이 성숙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다. 예. 다니엘이 만난 하나님의 형상은 성도가 삶 속에서 늘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 가운데 있어야 할 것에 대한 중요성을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제가 되어야 돼. 늘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해가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 자, 11장으로 가지요. 11장은 바사를 이은 헬라 제국의 등장과 분열, 유대 땅을 두고 싸울 두 왕국의 각축 및 핍박자 에피파네스에 대한 예언들이 나옵니다. 2절부터 4절은 바사 제국의 멸망과 헬라 제국의 발흥 및 분열에 관한 예언. 보면은 먼저 바사 제국의 강성과 새 왕의 등장, 그리고 한 능력 있는 왕, 곧 알렉산더 대제의 공격으로 바사 제국이 멸망하고 헬라 제국이 부상하게 될 것, 그리고 알렉산더가 죽은 이후에 헬라 제국이 4대 지역으로 분열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그 7장에서 네 짐승 환상을 말씀할 때 다 말씀을 드렸어요. 앞으로 이렇게 전개될 거다. 그걸 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러한 예언이요, 실질적으로 역사 속에서 어떻게 돼요? 그대로 성취되잖아요.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의 경우 고레스가 죽은 이후에 캄비세스, 스멜디스, 히스타스피스, 또 우리가 이제 아하수에로, 누구죠? 아하수에로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에스더. 에스더를 아내로 맞이한 사람이 바로 아하수에로거든요. 본래 본명은 크세르크세스입니다. 그분이. 성경에는 아하수에로 되어 있지만 크세르크세스입니다. 자, 이렇게 강력한 왕들이 연이어 출현합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로 이 바사 제국이 급속도로 쇠약을 합니다. 쇠퇴를 해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없어요. 하다가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BC 331년에 알렉산더에 의해서 이 바사 제국이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헬라 제국 역시 알렉산더가 BC 323년 32살의 나이로 갑자기 급사해버려 죽습니다. 32살이면 한참 살 나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이가 많아야 자식도 있고 그래야 그 자식이 왕위를 잇는데 32살이니까 뭐 왕이 자식들이 크기를 했겠어요? 뭘 했겠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죽자마자 그 알렉산더를 돕고 있던 네 장수들이 빨리 잽싸게 나는 내 땅은 여기야 라고 해서 이 알렉산더가 다스린 나라를 쪼개버렸어요. 네 조각으로 쫙쫙 나눠서 각자가 차지해버린 겁니다. 예. 그래서 셀루쿠스, 프톨레미, 카산더, 리시마쿠스, 자, 그 사람들에 의해서 시리아와 메소포타미아, 또 이집트와 팔레스틴, 마게도냐, 비두니아와 소아시아 등 네 지역으로 이게 분할돼 버립니다. 자, 이렇듯 실제 사건이 일어나기 적어도 200여 년 전에 이미 그 사건을 예언되었으면 인류의 역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에 의해 진행됨을 확증하는 것이라 하겠다. 그죠? 마치 이걸 보면 보고 쓴 것 같거든요. 그죠? 예. 근데 보고 쓴 게 아니라 이 일들이 이루어지기 20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다 말씀하신 부분이라고 말해요. 예.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진행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5절부터 19절까지 보면 남방 애굽과 북방 시리아 두 왕국 간의 전쟁에 관한 예언입니다. 자, 이 네 나라가 나뉘어졌는데요. 특별히 이 남방 애굽 지역을 다스리는 왕과 그 시리아를 다스리는 이 왕 간에 계속 뭐가 있냐?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나는데요. 문제는 뭐냐? 그 두 나라가 싸우려면 항상 통로가 있어요. 그 통로가 어디냐? 팔레스틴, 이스라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시리아에서 애굽을 쳐들어가려도 이스라엘 지나가고 애굽 사람들이 북쪽을 치려고 해도 이스라엘 지나가야 돼요. 참 성경을 보면 꼭 우리나라하고 많이 비슷해요. 일본 놈들이죠. 일본 놈들이 중국 가려면 한국을 거쳐서 가야 되고 또 중국 놈들이 일본에 가려면 한국을 거쳐와야 돼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 이 중간에 이 한국이 끼어가지고 청일전쟁이나 뭐 이런 전쟁 속에서 계속 우리 한국이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 싸울 마음이 없어. 근데 북쪽에서 애굽 쳐들어가려면 이스라엘 지나가야 되고 또 애굽이 또 위에 치려면 이스라엘 지나가고 그러니까 중간에 끼어가지고 이 전쟁에서 엄청나게 고난을 받은 민족이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보면은 알렉산더가 죽은 이후에 헬라 제국의 4대 왕국 중 남방 애굽 왕국과 북방의 시리아 왕국 간의 전쟁에 관한 예언으로, 예, 그 내용을 좀 더 상수해 보면 먼저 5절부터 6절은 남방과 북방 왕국이 서로 맹약을 맺은 사실. 하여간 처음에는 사이가 좋았어요. 서로 언약을 맺고 저기서 우리 친하게 지내자 그랬어요. 그러다가 7절부터 9절은 남방 왕국이 북방 왕국을 침공하여 승리한 사실을, 예, 애굽 지역에 있는 왕이 갑자기 마음이 돌변했어요. 그래서 북쪽을 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겼어요. 그러나 바로 10절부터 13절에 보면 북방 왕국의 보복 조치로 남방을 공격을 합니다. 근데 그 전쟁에서 실패합니다. 그리고 14절은 남방 왕국이 쇠약할 때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남방 왕국을 공격해서는 실패한 사실을, 끝으로 15절부터 19절은 북방 왕국이 남방 왕국을 재차 침입하여 승리하고 유다 땅을 점령하며 지중해 지역의 여러 섬나라를 정복하다가 섬나라의 한 대장의 반격으로 정복에 실패하고 그 후 북방 왕국의 세력이 급속히 쇠퇴한 사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역사가 이렇게 다 진행될 거라고 다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러한 본문의 예언과 이 예언대로 실제 역사 속에서 그대로 나타난 애굽과 시리아 두 왕국 간의 전쟁은 실로 끊임없는 권력에 대한 탐심과 또 약한 자를 짓밟고 일어서려는 포악성과
더 나아가 철저한 자기들의 이기에 근거한 의기투합 등에 의해서 흥망성쇠를 거듭하다가 결국은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될 이 세상 나라들의 본질을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거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서로 돕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세상 나라도 그렇죠. 예. 아, 중국과 미국 안 싸우고 잘 살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한국하고 일본하고 서로 싸우지 않고 잘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세상 나라는 안 그래요. 자기 나라 이익을 위해서 그냥 쓸데없이 전쟁을 하고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만 해도 국방 예산이 얼마예요. 이걸 뭐 대포 만들고 비행기 사고 이런 거 안 하고 그걸 진짜 경제에 쓰면 우리나라 경제가 더 발달될 텐데. 근데 세계는 막 그런 거 안 해요. 서로 군비 만들고 미사일 만들고 배 만들고 막 이러면서 그 많은 돈을 허비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래요? 이기심 때문에 그래요.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 그리고 이처럼 세상 나라들이 흥망성쇠를 거듭하는 역사에 대한 예언이 다니엘을 통해서 미리 주어졌다가 이 예언이 역사 속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성취된 사실은 모든 역사의 절대 주권자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극명하게 나타난 것이라 하겠다. 그러니까 다니엘서에서 계속 강조하고 말씀하는 게 뭐냐?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냐? 하나님이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내가 나중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지? 우리 자식들이 어떻게 되나?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역사로만 글자로만 보니까 아이고 내가 뭐 가난해 살 것도 아니고 뭐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뭐 이러면서 성경과 상관없이 사니까 문제가 된다. 바로 이 다니엘서는 누구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자, 20절 27절까지 오면 셀루쿠스 4세의 등장 및 멸망, 등장과 멸망 및 에피파네스의 등장과 발응에 관한 예언이 나옵니다. 자, 남왕국 애국과 북방 시리아 두 왕국 간의 전쟁에 관한 예언을 앞에서 했죠. 근데 시리아 왕국의 제7대 왕이 누구냐? 셀루쿠스 4세입니다. 자, 그의 등장했다가 그가 멸망을 하면 죽고 나서 제8대 왕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등장을 합니다. 자, 그가 처음에 그 나라를 아주 강하게 만들죠. 자, 본문을 좀 더 상쇄해 보면 20절은 셀루쿠스 4세의 등장과 갑작스런 그의 멸망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21절부터 23절까지 보면 본래 시리아의 왕위를 계승할 수 없는 에피파네스가 간교한 속임수로 셀루쿠스 왕조의 제8대 왕으로 즉위한 사실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요, 이 사람이 굉장히 교활한 사람이에요. 교활하고요, 술수와 속임수에 아주 능한 사람이에요. 본래는 그가 왕이 될 자격이 없어요. 자기 형이 있습니다. 근데 자기 형을 속이고 자기가 스스로 그 왕을 차지해버려요. 하여간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왕이 될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아버지 셀루쿠스 4세를 대신해서 왕을 차지하죠. 그리고 나서 24절 27절에 보면 에피파네스가 남방 애국 왕국과의 전쟁에서도 간교한 계략으로 승리한 사실을 예언합니다. 하여간 머리를 잘 써서 그 애굽을 쳐서 이깁니다. 한편 시리아 왕국의 셀루쿠스 4세와 에피파네스 두 왕은 모두 애굽인들을 박해하고요, 예루살렘 성전을 약탈한 자라는 측면에서 공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는 아직 에피파네스의 멸망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지 않지만 셀루쿠스 4세의 갑작스런 멸망에 대한 20절의 언급은 가장 포악하게 선민을 박해한 에피파네스의 멸망에 대해서도 미리 예시해 준다라고 하겠습니다. 사실 이 자기 아버지 셀루쿠스 4세가
자기 아버지인 안티오쿠스 3세가 그 로마와 전쟁에서 실패를 해요. 실패를 하니까요, 이 셀루쿠스 4세가 그 배상금, 전쟁에 지니까 배상금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상금을 내야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돈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막 백성들에게 강압적으로 세금 더 내. 그래서 막 백성들을 막 착취해가지고 돈을 많이 걷어요. 예. 그러다가 이 부하가 성질나니까 왕을 죽여버려요. 그래서 셀루쿠스 4세가 갑작스럽게 자기 부하가 배반함을 통해서 갑자기 죽어버려요. 예. 그 왕이, 그래 셀루쿠스 4세가 죽은 그걸 보면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도 곧 죽게 될 거라고 하는 미리 우리가 그걸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악한 사람은 잘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악인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죠. 자, 이러한 본문은 하나님께 적대적인 세상 나라들의 간교함과 잔인함, 그리고 포악성의 실상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28절에서 39절에서 보여주고 있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현 세상에서 핍박과 고난을 필연적으로 받게 된 것도 현 세상에서 공중권세를 쥐고 있는 사단의 배후 조정을 받고 있는 세상의 악인들이 활개를 치고 있기 때문임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셀루쿠스 4세의 갑작스런 멸망이 보여주듯이 사단과 그의 수하에 있는 이 세상 나라는 졸지에 멸망할 것이 분명하므로 우리 성도들은 모두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도래할 세상 끝날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환난을 견디고 이겨서 구원에 이르는 자들이 다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는 악한 자들을 보면서 불공평하다고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요. 요즘에 젊은이들이, 우리 한국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들의 그 탈세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잖아요. 낙심하잖아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그들의 죄를 드러나게 하실 거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못하면 하나님 나중에 최후의 심판 때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한 자들이 죄 짓는 거 보고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아시고 보시고 처리하실 거예요. 네. 우리는 뭐예요? 단지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 수 있을까? 이것만 고민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28절부터 39절까지 보면 에피파네스의 유대인 성박해와 성전 모독에 관한 예언이 나옵니다. 자, 앞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시리아의 그 셀루쿠스 왕조의 제8대 왕으로 등극해서 남방 애굽 왕국을 공략하는 등 그 세력이 막강했던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애굽 정복을 하고 본국 시리아로 귀환하던 도중에 예루살렘을 비롯한 유대 땅을 정복하고요, 거기서 온갖 가증한 짓을 자행한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본문에 예언된 에피파네스의 가증한 짓을 보면 크게 그냥 종교적인 박해와 정치적인 박해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종교적 박해는 뭐냐? 종교적 박해는 성전을 모독하는 겁니다. 31절에. 그래서 성전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단을 치워버리고 우상신에게 제사 드리는 제단을 세워요. 근데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지.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폐지를, 하나님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막습니다. 더 나아가서 성전에다가 우상을 세우고요, 우상을 숭배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신격화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신으로 섬기라고 이렇게 하지요. 자, 이게 종교적인 박해입니다. 그리고 정치적 박해는 뭐냐? 선민 이스라엘의 후예인 유대인들을 헬라화 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여호와의 신앙과 전통 말살 획책과 그 정책에 반대하는 자에 대한 핍박과 살육을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도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 한국을 일본화 시켰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뭐예요? 창씨개명. 성을 바꾸는 거, 일본 성으로 바꾸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김씨, 이씨, 박씨 이걸 없애고 일본의 성으로 바꾸는 거예요. 창씨개명을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투 자르는 거죠.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남자는 상투 틀고 있었고, 그런데 이 상투를 다 잘라버리고요. 그 뭐냐, 우리 한국 민족의 조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정신이나 문화를 말살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티오코스가 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했던 게 그런 거예요. 야, 너 이스라엘 말 히브리어 쓰지 마. 우리는 이제 헬라어를 써야 돼. 그래서 헬라어를 공식어로 사용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돈도 히브리 사람, 너들 니네 돈 쓰지 마. 우리 헬라 돈 써. 그래서 화폐라든지 모든 걸 다 헬라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죠? 민족적 자존심이 강한데 그걸 순응하겠어요? 우리 못해! 그러고 대드는 겁니다. 그래서 싸우게 되어져요. 결국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죠. 자, 한편 보면은 1차적으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BC 160년을 전후해서 선민 이스라엘의 후예인 유대인들을 핍박한 잔인한 역사 사건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소위 말세의 적그리스도에 의해 하나님의 백성이 겪을 대환란을 상징적으로 예언하고 있다. 그러니까요,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역사적으로 실제로 있었어요. 그대로 지금 예언한 대로 그대로 합니다. 근데 그 시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세 종말에 7년 대환란 때에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같은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가 했던 짓을 그대로 할 거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사실은 본문의 예언 내용이 소위 말세에 있을 적그리스도에 의해 자영되어야 될 끔찍한 짐승 숭배와 이를 거부하는 자에 대한 대대적인 살육 행위 등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 계시록 13장 11절부터 18절의 내용과 매우 유사하다는 점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다니엘 11장을 읽다가 계시록 13장을 읽으면요 연결이 돼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종말론을 항상 강의를 하려면 다니엘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종말론을 얘기하려면 꼭 구약에 있는 다니엘을 가져와야 돼. 왜?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소위 말세와 대종말에 관한 모든 것을 섭리해 놓으셨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전에 이미 구속사가 딱 짜여 있는 거예요. 역사의 시간표가 이렇게 진행될 거고 이렇게 될 거야. 이미 예수님의 재림도 이미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의 이 계획표 속에 이미 다 들어있어요. 아직 그때가 안 돼서 안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 있어요. 바로 이 역사 안에 다 계획 속에 다 있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성취되었고요. 앞으로도 성취될 거라는 거예요. 40절에서 45절 핍박자 에피파네스의 말로에 대한 예언. 자, 전단락에서 승승장구하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얼마 가지 않아서 갑작스럽게 종말을 맞이할 것을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을 좀 더 상수해 보면 에피파네스가 선왕 셀루쿠스 1세 이래 근동 패권을 두고 계속해서 다투었던 애굽의 프톨레미 6세와 마지막 대전을 치러 대승을 거두고, 또 유다 마카비우스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독립을 얻었던 유대 땅을 정복하여 많은 나라를 속국으로 삼는 등 승승장구를 계속하다가 시리아의 동북 지역에 있는 파르티아와 아르메니아가 반란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듣고 회군시키다가 예루살렘 근처에서 하나님의 징계로 갑작스럽게 죽음을 당한다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요, 역사 속에서는 그렇게 큰 인물이 아니에요. 세속사에서는 그렇게 큰 인물은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서는요, 구속사 사건에서는 영향력을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유독 안티오코스 에피파네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있지만 그를 쓰지 않고 이를 쓰는 이유는 뭐냐?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성경에 등장하는 거다. 그래서 그 밑에 나오죠. 일반 역사 기록에는 에피파네스가 그의 통치 말기에 애굽을 침공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다. 세속사는 별로 중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안 나와. 세계사에서 기록을 안 해요. 그것은 에피파네스 말년에 관한 역사 기록 자체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말년에 있었던 그의 애굽 침공 사실이 아직까지 분명히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에피파네스의 죽음에 대한 본문의 기록은 실로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것은 만족할 줄 모르고 끊임없이 권력을 탐하는 자들의 실상과 또 그러한 권력이나 부군사력도 결코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졸제 멸망에 처하게 된 악인의 비극적인 운명들을 여기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말세에 세상의 공중거세를 잡고 성도들을 핍박할 적그리스도의 종국적인 운명이 어떠함을 예시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러니까 그 계시록 13장에 나타난 그 둘째 짐승 있죠? 예,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어요. 그래서 3년 반 동안 막 해서 우상을 우상화시키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게 영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간을 딱 정해줬어요. 3년 반 42달이라고 하는 그 기간을 허락했어요.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더 이상 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정한 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걱정하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 정한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기간을 동안 우리가 인내하면서 참고 기도하면서 가면 그것은 통과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예. 여러분, 끝이 없다면 어떡할까요? 제일 소망이 없는 게 끝이 안 보이는 거잖아요. 자, 몸이 아파도, 그죠? 몸이 아파도 이걸 어떻게 해서 이게 치유가 된다, 치료가 된다는 그 소망이 있으면 참아요. 근데 이게 끝이 없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이거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해야 되나? 그러면 막막하잖아요. 그 남자들이 군대 가잖아요. 군대 가면서도 웃으면서 갈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래, 몇 개월만 하면 다시 집에 제대한다는 걸 아니까 웃으면서 가는 거예요. 만약에 군대 가서 죽도록 못 온다 그러면 갈 때 무슨 어떻게 가겠어요? 뭐 죽는 것처럼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그러면서 갈 거 아니에요. 왜? 소망이 없으니까. 근데 뭐 요즘에 뭐 21개월인가? 그거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금방 돌아와. 그러니까 아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금방 올게 그러면서 가잖아요. 예, 끝이 있다는 거 아니까. 예, 마지막 때 이 사단들이 최후의 발악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아는 거예요. 그들도. 예, 자기들이 막 교회를 핍박하지만 이 시간이 얼마 가지 않는다는 걸 아니까 최후의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때 어때요? 우리도 그래봤자 너 42달이야. 하여간 지구가 거꾸로 돌아도 42달까지 내가 참으면 돼. 그래서 인내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영적이 뭐죠? 이스라엘이 수리아 왕에게 박해를 당하는 사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세력으로부터 당하는 환난은 사망에 거한 자들이 영적인 새 생명으로 변화되어지는 과정에서 겪는 사건을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으로부터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비유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뭐냐?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우리 저와 여러분을 영적으로 성장 성숙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 과정 속에 들어있는 거다. 그러니까 고난을 고난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성장하는 과정으로 인식을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감사하면서 그걸 통과할 수 있습니다. 예, 12장으로 가지요. 12장은 말세의 환난과 대종말에 대한 가브리엘의 예언 및 전 묵시를 마감하는 다른 두 천사의 선언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에서 4절 최후의 대환난과 선민의 최후 승리에 대한 예언이 나오죠. 자, 본문은 BC 536년 바사왕 고레스 3년에 다니엘이 히데겔 큰 강가에서 3주간의 금식 기도 중에 받은 1년의 묵시, 곧 제4묵시인 소위 히데겔 강가 묵시를 기록한 10장 1절부터 12장 4절까지의 1년 기사의 종결 부분이고 결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종결 부분인 본문에서 갑자기 시대를 뛰어넘어 세상 끝날에 있을 대환난과 선민에 대한 미가엘 천사의 보호 및 종국적인 선민의 구원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죽은 자의 부활과 또 그의 인생의 의인의 영생과 악인의 영벌에 대한 예언, 또 지혜 있는 자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가 받을 영광, 그리고 그 예언을 잘 보관하라는 주님의 당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본문이 시대를 초월해서 대종말에 있을 일련의 사건들을 예언하는 것은 이제 본서 전반에 걸쳐 제시한 바 여러 묵시들을 통해서 다중적으로 보여준 대제국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사 전개 과정의 종국이 어떠한 것인지를 제시함으로써 본서 독자들에게 현 세상이 지속되는 동안 하나님께 적대적인 사단과 적그리스도 및 그 수하의 악한 세력들이 일시적으로 득세하고 광분할 것이나 하나님의 심판에 의하여 필연적으로 멸망할 것인 반면 역사의 절대 주권자가 여호와심을 확신하고 그분을 절대 신뢰하는 자는 일시적으로 핍박을 받으나 결국 영광스러운 승리를 얻게 된다는 종말론적인 위로와 소망의 비전을 제시해 주기 위해서다. 아멘. 그러니까 오래된 지금부터 이때가 530년이니까 지금부터 한 2600년 전에 다니엘을 통해서 이것을 기록한 이유가 뭐냐?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역사는 흘러가는 거예요. 잠깐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그렇잖아요. 기독교가 우리 한국에 들어온 게 1884년이거든요. 예, 1884년에 언더우드 목사가 인천의 제물포항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선교사가 들어옵니다. 물론 그 전에 이미 우리나라는 복음이 들어와 있었어요. 만주를 통해서. 예. 어쨌든 공식적으로 들어온 게 1884년이에요. 그 이후로 우리나라가 일제에 의하여 36년에 압제를 받습니다. 기독교가 부흥했지만 일본에 의해서 엄청난 핍박을 받습니다. 예, 뭐 제암리 교회 화재 사건이라든지, 예, 또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를 하든지 많은 순교자들이 그때 생깁니다. 그때 교인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야, 이거 언제까지지? 그랬을 거예요. 그죠? 그 막 일본 순사에 붙잡혀 가서 옥에 갇히고 고문을 받고 하는 그 시간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처럼 생각했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미국에서 원자폭탄이 히로시마에 터뜨려지고 그냥 일왕이 항복하면서 갑자기 1945년 8월 15일에 광복이 됐잖아요. 해방이 됐어요. 그렇게 핍박을 받던 교회가 해방이 됐어요. 그래서 살만하니까 어때요? 유교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때 또 이 공산군이 와서 교회를 또 얼마나 불질르고 얼마나 또 순교 많이 했습니까? 유교가 막 10년 100년 간 게 아니잖아요. 3년 만에 그것도 끝나요. 일제도 36년 만에 끝나고 6.25 전쟁도 3년 만에 끝나. 이건 뭘 말하냐?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고난을 받지만 그것은 어느 기간이 있다. 이걸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갖고 현재 고난을 받아도 우리가 그 소망 갖고 그래, 이건 언젠가는 끝이 있을 거야.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끝이 있어. 그걸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가도록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꼭 소망 가운데 가시길 바래. 자, 5절부터 13절까지 보면 강변의 두 천사의 결론적 예언이 나옵니다. 자, 보면은 다니엘 자손이 직접 꿈과 환상을 통해 받은 4개의 묵시를 통하여 대제국의 흥망사를 중심으로 하여 메시아 왕국이 도래할 세상 끝날까지의 세계사 전개 과정을 다중적으로 보여주는 본서 후반부인 제7장에서 12장까지의 1년 기사의 종결 부분임과 동시에 본서 전체의 종결 부분이다. 이란 본문은 앞 단락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대종말의 사건들이 있을 때가 언제인가에 대하여 서로 묻고 답하는 두 천사의 대화와 그 대화의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한 다니엘이 다시 한번 더 그때에 관하여 천사에게 묻는 질문과 그 질문에 대한 천사의 답변,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니엘에게 주는 위로와 축복이 내용에 담겨 있습니다. 참 이걸 보면 천사나 사람이나 다 뭐에 관심이냐? 이 피조물은 때에 관심이 있어요. 언제 그런 일이 있냐? 그죠? 여러분 종말론 딱 들으면 제일 궁금한 게 뭐예요? 그렇죠. 언제 오신대 주님이? 예. 이런 7년 대화는 언제요?
우리는 항상 이 때라고 하는, 언제라고 하는 데 초점을 맞춰. 이 천사들도 언제냐 여기에 관심을 갖고 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는 이 언제냐고 하는 그 때에다가 너무 관심을 가지면 잘못될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때에다가 초점을 맞추지 않기를 바래요. 하나님과의 관계에다가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자, 한편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은 본서를 종결지으면서 본문의 내용 이외에도 제시할 법한 다른 중요한 사실들도 많이 있을 터인데, 굳이 여기서 마지막 때에 관하여 결코 짧지 않은 천사들의 대화와 다니엘의 질문을 제시하고 또 그것에 대한 답으로 거의 불가해한 상징적 숫자만을 제시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답은 우리가 매우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시사해 준다. 즉, 이러한 본문은 현실에서 극한 고난에 처하게 될 때면 누구나 그렇듯이 현실의 삶을 완전히 도외시하고 종말의 구원만을 고대하기 잘하는 우리의 인생들의 연약함, 속성에 대한 배려로 주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어려우면 피할 생각부터 해요. 그죠? 도망갈 생각을 하는 겁니다. 바로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아셨기 때문에 그 속성에 대한 배려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현실이 힘들다고 해서 성급하게 생을 포기하고, 그죠? 왜 이렇게 이름에 자살하는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1위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어딘가는 지금 누군가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어요. 왜냐? 이런 소망이 안 보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역사를 봐야 되는데 막막한 현실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종말을 고대하는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삶과 같은 어리석음을 버릴. 예. 자칫하면요, 이 종말론을 고대하는 시한부적 종말론, 몇 월 며칠 몇 시 이게 가지고요, 거기다가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추는 이런 사람이 돼버려요. 잘못하면. 근데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옛날 다미 성교처럼 또 하얀 옷 입고 다 모여가지고 막 그날 10월 28일인가요? 그날 온다고 다 난리 쳤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 돼요, 안 돼요? 또 하실 거예요? 그거 해봐야 소용없어요. 예. 누가 뭐 주님 날 몇 날 몇 시에 온다고 했다고 그럼 믿을 게 안 돼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았잖아요. 예수님도 뭐라고 그랬어요? 그건 야 나도 모르고 천사도 몰라, 오직 아버지만 알아. 아니, 예수님도 모른다는 걸 지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 주님이 오신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예 얼굴 쳐다보지도 말고 그냥 돌아오셔야 돼요. 아시겠죠? 대답이 없으세요. 이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건 교계에 아주 유명한, 누가 말해도 안 돼. 왜? 성경에서 아니라고 하니까. 아시겠죠? 예. 또 최후 종말, 대종말을 반드시 도래할 것이지만 그 정확한 때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바, 종말의 시점 자체에만 연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신뢰하며 선민으로서의 합당한 삶에 최선을 다하는 중에 자연스럽게 영광된 종말을 맞이하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깊은 뜻이 담겨 있어서 하나님께서 안 알려주는 겁니다. 깨어서 있어라.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도 계속 뭐라 그래요? 언제냐고 물으면 야, 그건 너 할 거 없어. 깨어서 너 깨어 있어. 그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깨어 있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 학교 다닐 때도 그랬잖아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평상시 공부를 잘합니다. 그리고 공부 못하는 애들은요, 뭐에만 관심이 있냐면 언제 시험 본대? 며칠 날이야? 왜요? 그걸 알아야 벼락치기라도 하잖아요. 그죠? 내일이래. 야, 오늘 쳐야지. 그러면서 밤새 공부하고 시험 보는 시간에 자고 있어. 예?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식으로 살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몇 월 몇 시에 오신다고 그러면 지금 이렇게 뭐 굳이 뭐 열심히 지금부터 할 필요 뭐 있어요? 그죠? 지금 놀러 다니는 거 다 놀고 다니고 뭐 먹을 거 다 먹고 있다가 그날 전에서 한 달 전에서부터 금식하면서 그렇게 하면 되지. 근데 모른다는 말이에요. 언제 올지 몰라. 그러니까 항상 깨어 있어 준비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영적이에 보겠습니다. 이 단락에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들을 진리 가운데로 바르게 인도한 사람은 내세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영광을 영원히 얻게 하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이 부분은 총결론으로서 앞서 말한 종말이 어느 때인가 대한 천사의 대화와 이를 깨닫지 못한 다니엘이 다시 한번 그때를 묻는 질문,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니엘에 대한 위로와 축복의 말씀으로 되어 있다. 그렇다면 과연 종말 때는 언제인가? 본서는 이에 대하여 그저 묵묵히 마지막 때를 기다리면서 끝을 맺습니다. 이는 곧 성도는 그때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성도의 본분을 다하며 인내하며 성실하게 살아야 함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매달 며칠 몇심이야 그게 쫓아다니지 말고 오늘 주님이 오시더라도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깨어있는 삶을 사는 것, 이게 다니엘서에서 오늘 시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서는 지금으로도 약 26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역사와 시대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오니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순종해가는 우리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말세를 잘 준비하는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드립니다.